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 사이에서 베드로는 여러 차례의 설교와 변론을 통해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선포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가리켜 부활의 증언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사도행전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켜 부활의 복음이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지요.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므로 기독교 신앙은 곧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많은 현대인들에게 부활은 가장 믿기 어려운 신앙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다른 내용들은 되게 받아들일만 하지만 부활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 사이에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자체를 또는 그럴 가능성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대개 불신자이거나 아직 기독교 신앙에 깊이 발을 들이지 못한 초신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달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분이라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즉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셨을 리는 없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분이 한 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을 리는 없다. 뭐 이런 건데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과학주의적인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과학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반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 사건이고 사람이 실험으로 반복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거나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대자연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그 결과로 부활신앙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점에, 즉 부활이 어떤 사건이며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그저 많은 기적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여 태양이 하늘에 멈추어 선 것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기독교인이 맞나 의심해 보아야 할 정도로 부활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함께 확인해 온 것처럼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가 하면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자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곧 그분을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부활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냥 소생일 뿐 부활은 아닙니다. 그들의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들이 다시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죽은 것이 분명하겠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단지 다시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존재, 다시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란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부활을 다시 정의하자면 부활이란 우리의 몸이 죽을 몸으로부터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자연적인 몸으로부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이 종말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53절까지 읽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극복의 출발이자 토대가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나 그 결과 아담은 스스로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 죽음의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구원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무기는 양날의 칼입니다. 먼저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생존이 불가능하듯이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와 동시에 파라오의 질서는 삶의 쾌락을 극대화하여 죽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그 질서를 따르는 자들의 이름을 높여 존재감을 극대화해주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잊게 합니다. 또 권력을 주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함으로써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능력이 배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풍요와 명예를 이용한 죽음의 망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죽음에 예속될 뿐입니다. 마치 마약이 주는 쾌락이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켜서 그것이 금단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마치 마약 딜러가 고통을 이용하여 마약 중독자를 길들이듯이 파라오의 질서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처럼 파라오의 질서는 때로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죽음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지 않는 한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원천적으로 패퇴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부활은 파라오의 질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죽음의 독침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써 파라오의 질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지배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말은 단지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일 뿐 아니라 죽음의 통치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 20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앙상한 사과나무에 어린 사과 하나가 맺혔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되어 그 나무에 수많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가을이 되면 그 사과나무가 탐스런 사과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우리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 이어지는 우리의 부활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본문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멸과 죽음이 동의어이지만 그날에는 죽음 자체가 소멸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변화할 것을 믿는 것이며 주 예수를 통해 얻은 그 생명을 오늘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일 뿐 아니라
장차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며 또한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루터기 교회의 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시작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누려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자주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십시오. 부딪히지 않으면 부딪힐 때까지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가운데 한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경험되는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과거와 미래의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